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앞에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싶다고 하고 대형마트에 백화점에 가고 싶다라고 조르니까 그럼 데려다 주기는 하겠는데 그 다음은 너가 알아서 하라고. 부모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함께 가셔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도 사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마음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지 부모님 없이 혼자 가 있으면 어린아이라면 당연히 불안하고 겁나고 떨려서 혼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간다 할지라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핑계로 멸한 뒤에도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질 수 있었고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완악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자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서 뺀 금 귀걸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귀걸이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전이 종으로 삼을 사람을 속옷으로 귀를 뚫음으로 그가 종이며 그 주인을 평생 섬길 것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걸려있던 금 귀걸이는 맵시를 위한 장신구보다는 종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요 특히 애굽에서의 잔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장신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아시죠? 예,
여름이 되면 여자분들도 이렇게 보면 발목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실부와 반지와 코고리를 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피어싱이죠. 예. 왜냐하면 이 모든 장신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물건과 재물로 만든 것이며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 그것으로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대부분의 장신구는 미신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 그런 우상 숭배적인 물건들로 몸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분별력 있게 우상 숭배적인 의미로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거나 몸에 품거나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말도 안 되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도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장신구나 액세서리로 우리를 꾸미거나 단장하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성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술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지언정 악취가 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